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계에 어찌됐든 큰 그런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교회를 이루었던 그 김상환 목사님이, 김상환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분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청송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청송 중에서 아주 골짜기인데, 제가 그 고향에 한번 가봤습니다만 정말 골짜기 중에서도 그런 골짜기 없어요. 그냥 근데다 대고 너무 가난했고, 그래서 생활하기도 어렵고, 또 밑으로 동생이, 여동생이 5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같이 신혼방을 차릴 수 있는 그 방조차도 없는 그런 가운데 신학을 이제 하면서 이제 결혼할 정년기가 돼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신부감이 없는 거예요. 누가 그런 데 시집을 올라 그러겠어요.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왔는데 사모님 되실 분하고 연결이 돼서 이제 서로 맞선을 보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때 대진 이야기가 뒤늦게 흘러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모님 되실 분이 그때는 이제 만나서 이제 서로 대화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 왜 참 시집을 오려고 하고 왜 나를 선택했냐 이렇게 물으니까 사모님의 대답이 뭐냐 하면, 저는 잘 사는 것도 보지 않고 또 공부 잘하고 머리 똑똑한 것도 보지 않고, 저는 뭐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조건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한 가지 딱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믿음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를 가지고. 그래서 김상환 목사님이 그 당시는 그런 이야기를 못했다 그래. 못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기가 막히더라는 거죠. 신혼방도 없는데, 당장 끼니도 이을 수 없는데 믿음 하나만 보고 결혼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더 뭐 많은 약점도 있는데 그 당시는 이야기를 못 하셨다고 해요. 감췄다가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참 생각해보면 어리석은 결론 같기도 하고 미련한 결론 같기도 하고, 정말 이해될 수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결단을 내린 것 같기도 한데, 결과를 보니까 너무 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정말 믿음이라는 게 뭘까?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될 건가? 또 현재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의 결혼관이 뭐겠어요? 그래도 뭔가 좀 있어야 되고, 붙잡을 게 있어야 되고, 뭐 마음에 드는 것도 있어야 되고, 세상적인 조건도 맞아야 결혼하지. 아무것도 없는 남자,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남자, 그걸 선택했을 때에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진짜 신앙인이라면 말로만 믿음이 아니고 정말 그런 것을 보고 결단할 수 있는 그 확신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 행동적인 믿음, 그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그 실제에 들어가 버리면 믿음이 도망가 버리고 없습니다. 당장 결혼하면 인물 좋아야 되고, 키가 커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학교 좋은 데 나와야 되고, 평소에는 아이고 믿음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했더라도 막상 결혼하라고 그러면 절대로 그렇게 선택 안 합니다. 뭐겠어요? 말로만 믿음이죠.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가짜 믿음이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성경은 우리에게 두고 있다, 그 말씀이죠.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라서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단단해지기도 하고 더 성숙해지기도 하고, 믿음이 생물과 같아가지고 이게 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죽기도 하고 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막 엄청난 믿음을 가졌던 분들도 어떨 때는 형편없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대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바요나 시몬은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자는 누구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반석이라는 것은 천주교에서는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가지고 교황 전수권을 주장해가지고 지금도 바티칸 궁에 가면 교황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후대를 이은 사람입니다. 해석을 잘못된 겁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이 반석이라고 했는 것은, 또 여기에 표현하는 것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복수로 나옵니다. 베드로 단수로 말하는 게 아니고 복수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비추어 봤을 때 거기는 뭐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 복음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하는 곳이 교회의 뿌리가 되고 기초가 되고 교회가 성립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신교하고 천주교의 차이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교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교황이든 누구든 모든 사람은 다 부패한 것이고 기대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에 고백을 하고 말씀의 바탕 위에 세워진 그 교회가 참교회라는 것, 이거를 설명해 주신 것인데, 베드로가 이걸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이걸 고백하니까 이제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도 허락해 주셨고, 또 이어서 뭘 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그래서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릴 것이다. 교회에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응답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베드로는 그때 굉장히 출중한 믿음을 가진 거죠.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게 뛰어난 믿음을 가졌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당장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실패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니까 정말 믿음이 좋은가 싶어서 예수님께서 실체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핍박을 받고 이제 십자가를 못 박히고 죽게 될 거다. 그 선지의 그 되어질 일대를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주님께 이런 일이 미치지 않을 겁니다. 말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 기가 막히잖아요. 금방 그 거룩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금방 조금 뒤에 사단이 되고 변화무쌍하잖아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 반석이 되고 굳건한 기둥이 되고 생명의 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차근차근 변해요. 그냥 믿음이라는 거 내게서 나온 거 그거는 별거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주셨을 때에 강건한 믿음이 되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 충만한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가 이제 강건하게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스스로 늘 은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떨어지지 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지금 자다가 마땅히 깰 때다. 깨어 근신할 때다. 기도할 때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현실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보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너희들이 믿음이 떨어지니까. 믿음이 떨어지면 그렇게 귀한 존재도 형편없이 존재가 되는 거죠. 나중에 베드로가 믿음 있을 때 비교해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베드로는 도망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시간 실패하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면. 그래서 그 믿음을 항상 우리는 가슴에 간직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늘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을 때 들어야 된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여러분 20절 우리가 읽었더니 본문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여러분 여기 이상한 걸 느끼죠? 이 말씀에서 이삭이 장차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다. 여기서 여러분 뭔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게 느껴집니까? 야곱과 에서라는 원래는 에서와 야곱이 되어야 되죠. 순서가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보시면서 이런 거 하나라도 여러분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는 비밀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원래는 이스라엘 원칙으로 하면 항상 뭐 중요한 게 앞에 오고 또 가족의 이런 이름을 기록할 때는 장자를 앞에서 기록하고 순서, 차서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에서가 형인데 여기에는 뭡니까? 야곱과 에서로 기록을 하고 있더라.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이건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건데, 이삭이 그 나이가 많이 돼서 늙어서 이제 아들들에게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 큰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제 나이 많아서 늙어서 죽을 때가 됐으니까 너는 사냥을 잘하고 그렇게 참 활기찬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좋은 고기로 나를 먹게 해라. 먹고 난 뒤에 내가 마음껏 너한테 축복을 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세상 떠날 때가 돼가지고 에서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네가 장자니까 네가 좀 고기 잡아와서 나를 즐겁게 하면 내가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에서는 좋아가지고 고기 잡으러 뭐 사냥꾼이니까 나가버리고 없는데 그때 그 소리를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요. 듣고 나서 가만히 이제 참 공작을 한 거지요. 어떻게 해요?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 야곱아 너 지금 형이 짐승을 잡으러 갔는데 가지고 와서 요리를 하면 아버지가 축복기도 해줄 건데 야 야곱아 너 놓치지 마라. 너 내가 음식을 맛있게 해줄 테니까 지금 가가지고 염소 새끼 2마리 잡아가 오너라. 그리고 그 털로 가지고는 이 팔과 그 목덜미에다가 염소 털로 이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너 형이 털이 많은 사람이니까 아버지가 축복기도 할 때에 참 의심하지 않도록 그 털로는 그렇게 위장을 하고 고기는 내가 요리를 해줄 테니까 해라. 그리고 야곱에게 가가지고 속삭거림이 그리 이야기해서 야곱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 어머니가 뭐 장만해 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래서 음식을 드리고 난 다음에 축복기도를 받습니다. 축복기를 받고 나서 이제 형이 돌아왔는데 아버지 이거 맛있게 해드릴 테니까 축복기도 해주십시오. 이삭이 놀라가지고 너는 누구냐? 나 예서입니다. 아니 방금 예서한테 축복기도 했는데
너 도대체 누구냐? 자서증을 들어보니까 예수가 동생이 그렇게 해가지고 축복 기도 받은 걸 알고 눈물을 흘리며 나갔다는 거죠. 괘씸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그랬는데 신기하게도 이 사건이 성경적으로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됐다. 왜 성경적이냐? 여러분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어머니 리브가가 잉태를 했을 때, 임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 뱃속에는 두 국민이 있다. 두 국민이 있는데 이 나라가 저 나라보다 강할 것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어머니 리브가는 뭘 지금 했어요? 들은 말씀을 근거로 동생을 세워준 거예요. 야곱에게 축복받도록. 어머니 리브가는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축복받도록 했는 것이고, 아버지 이삭은 육신의 욕망에 맛있는 거 먹고 싶어가지고 영성적인 생각, 말씀을 잊어버린 거죠. 그냥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축복기도 해주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육신의 소욕에 이끌리다 보니까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서 깨우친 것이 뭐냐 하면, 아,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서 이삭이 기도를 다시 합니다. 다시 기도하는데 그 야곱에게 한 기도가 창세기 28장 3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서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여러 족속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되 너와 함께한 자손에게도 주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막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지금 축복 기도를 다시 해준다는 거죠. 근데 이때 축복 기도가 뭡니까? 말씀을 근거해가지고 아버지께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뭐예요? 너는 큰 민족이 이루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 그대로 이제 축복 기도를 하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놀랍게도 이렇게 축복 기도 했는데 그 축복 기도 한 그대로 지금 야곱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 기도를 할 때에 그 당시 상황, 이삭의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땅 한 편도 없었고 살기도 어렵고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벌써 너는 하나님께서 땅도 네게 주고 자손도 네게 주고 모든 것을 허락하실 것이다. 미래를 내다보고 기도를 했는데, 근데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가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일을 하시든지 세상을 움직이시든지 하나님 나라를 일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루시고 가장 귀한 인물을 어디서 선택하느냐? 믿음 있는 자, 영성 있는 자를 선택하시더라는 이 원리를 여기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아무리 형이라도 형보다는 동생 야곱이 영성이 뛰어나다.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 하는 것.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할 때에 반드시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중심으로 일을 해 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세우는 인물의 1번이 뭐냐 하면 영성 있는 자를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상환 목사님 사모님이 믿음 하나 보고 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실 때에 그 속에 영성이 있는가? 영성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가 된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가장 정확히 이해하고 친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자,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자,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 이걸 영성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세상을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뭘 보느냐? 저 사람이 굉장히 능력이 있다. 그거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 사람이 굉장히 머리가 좋다. 그거 보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영성이 있는가? 정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열심이 있는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가?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만히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정 가운데 특별히 보면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서 누구 편에 서셨는가? 가인 편인가 아벨 편인가? 아벨은 비록 죽었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요? 아벨의 편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아느냐? 아벨이 드린 제사를 받아주셨다는 거고, 가인이 드린 제사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아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벌써 아벨은 그런 자세를 갖추고 있는 영성이 깨어있던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에게 점수를 많이 주셨다 하는 것, 이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과 이스마엘, 이삭은 동생입니다. 동생이고 이스마엘은 형인데 하나님께서 누구 중심으로 움직이느냐? 형 이스마엘은 내쫓아라 그래요, 오히려. 그런데 이삭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가지고 내가 유업을 주고 이삭을 통해가지고 장차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겠다. 이삭에게 점수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부 동생인데 제가 이거를 참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은 장자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데 왜 동생들에게 권한을 주시는 건가? 뭔가? 거기에 찾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딱 하나 그 부분에 딱 걸리는데 영성 문제가 걸렸더라고 말이죠. 다윗과 그 형 아비나답 그 형들이 다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기름 붓지 마라 그래요. 이새의 아들 8명인데 붓지 말고 다 왔느냐? 아니,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누구냐? 다윗인데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다윗을 데리고 왔는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으라 그래요. 그럼 그 형제들 가운데 누가 제일 영역이 있었느냐? 다윗이 영역이 있었다. 형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땅에 먼저 오고 뭐 능력이 있고 이 후계 이런 거 아니고 가문의 혈통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성 있는 자를 가장 앞세워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와 손을 잡고 일을 하시더라고 말씀이죠. 압살롬과 솔로몬 동생이잖아요. 한참 동생인데 솔로몬을 보자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 또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노아의 아들들이 셋이 있는데 보통 이야기할 때 셈과 야벳, 함과 야벳이라고 그랬잖아요. 보통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뭐 셈과 함과 야벳 그러니까 셈이 제일 맏아들이고 함이 둘째고 야벳이 셋째인 줄로 아는데 반대입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제일 처음이 누구냐 하면 야벳입니다. 야벳이 제일 처음이고 함이 중간이고 셈은 제일 막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아들 가운데 누구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였는가 하면 셈의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셈을 중심으로. 야벳은 셈의 장막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셈은 영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셈은 이 동양인이잖아요. 지금 유대인들도 거기에 속하고 동양인들이 셈의 구성들이고 야벳은 백인들이고 함은 흑인들이잖아요. 근데 모든 이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이룰 때에 어디를 중심으로 이루냐? 셈의 우선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하나씩 해보면은 이런 거를 이렇게 해보지 못하면 셈과 함과 야벳으로 족보가 그런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에서 셈과 함과 야벳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진짜 제일 형은 야벳이라는 거예요. 야벳을 중심으로 움직이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야곱과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형 예수보다는 동생 야곱에게 중점을 두고 일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지금 현재도
현재도 교회든지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일하실 때 붙들림 받은 사람 특징은 뭘 보하느냐? 영성 있는 사람을 불러서 쓰시더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뭘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서 있는 자가 영성 있는 자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가 영성 있는 자고, 정말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영성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잘 깨달아지는 것은 영성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말을 하는데 말귀 알아듣는 사람하고 일하지, 아무 이야기도 못 알아듣는 사람하고 일을 못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 세상에도 마찬가지. 누구 말 맞으나 바코드가 맞아야 되냐고. 바코드에 맞아보면 일을 하지. 나는 동쪽 이야기 하는데 답은 뭐 서쪽 답을 내고 이렇게 하면 일을 못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특별하게 세상을 움직이실 때에 그렇게 일하고 계셨다고 하는 거. 이걸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는 거, 이 본문에서. 그래서 야곱과 예서라고 있는 것은 야곱을 먼저 앞장 세웠다는 거죠. 동생이지만은. 이런 부분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 들어와가지고 사도 바울, 여러분 처음에는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을 불러낸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록할 때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기록하다가 나중에는 이 순서가 바뀌어요. 왜? 사울의 영성이 더 뛰어나니까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향과 취지가 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우리가 알 때에 비로소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요건이 충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뜻을 밝히 깨닫고 정말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힘쓰고 있을 때에 그것이 가장 복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이 들어갔을 때 듣고 깨닫는 자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재주가 많아서 존귀하게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붙잡고 나가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은 어디에 은혜를 주시느냐?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더라. 별말이 아닌데도 은혜가 되게 하시더라 그 말이죠. 윤동주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하였다. 그 말 뜻이 뭐겠어요? 잎새에 이는 바람. 잎새는 다른 나무까지는 뭐 바람이 웬만하게 불어도 꼼짝도 안 하는데 잎새는 아주 약한 바람에도 흔들거린다는 거죠. 잎새에 부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아주 예민했다라는 거, 예민했다. 아주 예민한.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신앙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세밀하게 들려지더라. 예민하게 들려지더라. 감각이 살아있더라. 영성이 살아있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굉장히 존귀하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심령을 울리고 자기 변화를 일으키더라.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더라 그 말이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도 뭐예요? 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막 굉장한 어떤 자연 환경에 두지 않고 어디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해야 될 사명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뭐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들어보면 별거 아닌데도 자기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게 들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울리고 그 말씀 속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이거를 영성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심령을 붙들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더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심령이 굳은 자들은 말씀이 안 들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뭔 소리인지, 가라는 소리인지 오라는 소리인지 일어서라는 소리인지 앉으라는 소리인지 분별력이 전혀 없어요. 그냥. 그랬을 때 불행하게도 그런 심령하고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없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제 경험인데, 제 경험인데,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좀 어렵습니다만,
종종 저는 제 경험 이야기합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말씀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만 그렇게 합니다.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때때로는 우리가 이제 설교학에서 말할 때에 자기 이야기를 하지 말아 그래요. 목사가 자기 자랑하면 성도는 은혜 못 받는다 그래서 절대로 자기 이야기 하지 말아 그래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은데, 근데 저는 이제 달리 생각하는 것이, 성도님들이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는데 필요하다라면 어떤 이야기도 나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자주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자랑죄에 일으키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단지 말씀을 깨닫는 데에 도움이 되는 하나의 보조자료로 쓰는 거지, 뭐 제가 제 이야기 한다고 해서 위대한 것도 아니고, 그건 제 경험인데, 제가 한때는 그 신앙생활 할 때에 세상에 너무 도취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도 뭐 좀 열심히 하지도 않고 소홀히 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 가면 목사님이 저를 보고 과거에 이제 신학을 했다는 소리를 들어놓으니까 교회 일 좀 하십시오 부탁을 자꾸 해요. 그러는데도 그때는 내 생각에는 돈을 빨리 벌어야 되지,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돈을 빨리 벌어가지고 돈이 있어야 뭐 주의를 하든지 뭘 하든지 제일 힘든 번이 돈 버는 거였어요. 그래서 교회는 뭐 대충 출석만 하고 예배 드리면 집에 와버리고 뭐 그렇게 했는데, 한 번은 그 교회에 부목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시는데, 그때 드리는 예배의 말씀이 뭐냐 하면 누가복음 5장 3절에 나오는 그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새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셔가지고 그 큰 그 기적을 일으키는 그 장면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가지고 육지에서 배를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하셨더라. 그거 내용인데 그거는 별 내용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성경 구절을 읽는데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근데 뛰기를 청하시고 하는 그 말씀이 읽혀지는데 내가요 정말 그냥 누구 말 맞다는 총 맞은 사람 같았어요. 그냥 그 말씀이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는데 내가 너무 붙어 있었다는, 세상에 너무 붙어 있었다는 걸 확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가슴이 막 정말 먹먹해지는 게 별말이 아니잖아요.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그때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그 말씀 한마디에.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난 한동안 멍하게 앉아있다가 주님께서 내가 뛰기를 청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세상에 돈 버는 일이나 세상 일이 하는 데에 대해서 관심을 좀 등한시하고 주님의 일에 매진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영원히 잊질 않아요. 지금도 그 장면이 생생하게 내게 들려지는데, 그걸 지내놓고 가만히 보니까 그 말씀이 뭐 그렇게 대단한 말씀이냐. 아니에요. 아무나도 들을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별것 아닌 데에서도 역사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강하게 하시고 특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소중한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 한 절 읽을 때에도 여러분 그 한 절이 별말이 아닌데도 내게 와가지고 굉장히 충격적으로 부딪힐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뭐예요? 지금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오셔가지고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지금 체크해 주시는 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 속에서 인정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사역을 하는데,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집의 일보다는 교회 일을 훨씬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뭐 주일학교부터 해가지고 중고등부, 청년회, 찬양대 없는 것 전부 다, 또 그 당시에는 구역장이 있어요. 구역장 모든 거 다 해버렸어요. 그게 그 말씀 한마디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청년회도 제가 그렇게 오라고 했는데 안 갔는데, 그게 청년회도 이제 그때부터 가기 시작했는데,
청년회는 원래 청년회 회장을 하려고 하면 3년을 회원으로 있어야 돼요. 회원으로 있어야 되는데 저는 가자마자 1년도 안 돼가 회장을 해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분은 뭐냐, 기간도 보는 것도 아니고 뭐 능력을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성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은 귀하고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 제가 청년회장 하면서 시골에 청년회 단독으로, 청년회원이 120명인데 청년회 단독으로 시골에 그 당시 돈으로 3천만 원짜리 그 개척교회 건물을 지었어요. 그때 그 건물 지으러 가다가 제가 사고를 당했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청년회장 하는 거 그 정도로 만족하시지를 못하고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안 되니까 그때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결국 오늘 여기 이렇게 됐는데,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뭐냐, 여러분 세상의 성공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말씀에 민감한 자, 영성이 있는 자,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전도하는 자, 목마른 사슴이 된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다가오셔서 그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건 놓치면 안 된다는. 그래서 야곱과 에스라라고 하는 딱 간단한 5글자인데 이 5글자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또 게으르게 살아라 그래도 살지 못해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건데 이 원리를 깨닫고 나면 마음대로 살아가죠. 저는 그때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이 말씀이 저한테는 지금까지도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시는데, 무슨 일을 하다가도 다른 데도 조금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 정신을 차리는데 그 말씀이 너 거기에서 조금 떼라, 거리를 두라, 그거 영생에 관한 거, 생명에 관한 거, 하나님의 나라 일에 관한 거 아니니까 좀 거리를 두라. 늘 말씀이 저한테 지도자가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데 굉장한 제가 영성 생활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 많이 읽으시고 열심히 듣고, 그래서 교회 오시면 이리 오셔서 너무 세상 이야기 너무 이래 잡담 같은 거 이런 데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그날 교회에 오시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는 거, 여기 기대를 걸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셔서 오늘 내게 합당한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내가 정말 변화될 수 있는 획기적인 말씀을 주셔가지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면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말합니다. 아멘.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냥 억지로 내가에 물 끌고 가서 만약에 물 먹이는 거 어렵습니다. 그 내가 먹고 싶어 가서 먹는 거, 그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 준비할 때도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게 제 개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토요일 되면 제가 기도하는 게 성도님들 자리마다 놓고 제가 여기서 한꺼번에 기도를 합니다. 하는데 그 자리가 성령께서 일하시는 자리가 되고 심령을 어루만지는 자리가 되고 기름 부음 받는 자리가 되달라고 제가 여기서 토요일마다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 만나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말씀에 부딪혀야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되든 안 되든 저는 계속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말씀으로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주시면 돼 저와 여러분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하셨사오니 이 비밀을 저희들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시고 어디를 누구를 붙잡으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진정으로 주의 사람으로 영성 있는 자로 귀하고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불러주신 것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